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6주간에 걸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고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죄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언을 들었을 때에 분노하며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법정에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모욕받아 죽는 자로서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죽게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권한을 이임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법정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 나중에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죽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야 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것이죠. 그 당시 십자가의 형틀, 그 나무 형틀에 예수를 달아 죽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 찾았던 곳이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허락해준 재물 파는 상인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환정산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 중에
포도원의 농부가 주인의 아들을 죽인 비유의 말씀,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를 고용했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가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쳐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다음에 주인은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를 죽여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말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농부가 자신들이고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 죽이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내리죠. 예수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백성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백성들이 따르는 예수라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온 동전을 보고 누구의 형상이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로마에게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라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로마의 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로마에게 내야 될 세금을 내되 너의 삶,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놀랍게 여깁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합니다. 지도자들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감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붙잡았고 예수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면서 무엇이라고 제목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 끌고 갈 때 고발하는 내용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명백히 반역입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을 초점에 맞추고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왜곡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가 미웠기 때문이죠. 예수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과 행동이 자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그 모습, 그게 싫었던 겁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에 놀라며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쏠립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고 여기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과 행동들을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커가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저주받아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이 미워서 예수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자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미워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동과 말과 가르침을 왜곡하고 미움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왜곡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 미워집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행동과 말 때문에 미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 자체가 미워지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자체가 다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못 봤나 보다,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는지 해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정중하게 거절할 때에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 미운 마음으로 해석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선동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상대방의 좋은 모습조차도, 좋게 여겨질 그 마음조차도, 행동조차도 왜곡해서 나쁘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병든 자가 나은 것을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마다 고통받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었음을 함께 즐거워하고 감격했습니까? 귀신의 힘으로 이를 쫓아낸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구약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감탄하며 감격하며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 행하는 그 좋은 모습과 바른 행동조차도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들을 때 이런 일들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를 잘 섬기려고 하면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라고 비난하는 경우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 장로 직분과 권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비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너 자신이나 돌볼 것이지 왜 그렇게 나섰냐라면서 그 사람을 꾸짖는 모습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이 하는 좋은 모습조차도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고 악하게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고 그 이유들을 말미암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의 미워진 모습, 자녀의 미운 행동을 봤을 때 다른 모습도 계속 미워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꾸짖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모습에서, 자녀들의 모습에서 미워하는 모습, 미운 모습을 발견해야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마땅한 거다라고 자기를 설득하며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상대방을 미워할 때에, 상대방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악한 마음과 말들만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니 악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좋은 말씀도 왜곡해서 고발합니다. 이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고발하며 반역죄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고발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지금 이들의 고발이 맞는지 예수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죠.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빌라도는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기 위한 무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입니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거짓 모함입니다라고 외치는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백성들이 따르는 왕이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고 고발해도 그 예수를 따르는 자,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풀어주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사람이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에 자신의 말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지금 풀어주면 그 숨어있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로마로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고발하는 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빌라도가 듣습니다. 가만히 빌라도가 듣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너무 신기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재판관에게 저들의 말은 거짓입니다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저들이 지금 말하는 저들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왜냐? 재판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너무나도 빌라도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매우 놀랐죠. 마가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고발하는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모습이 놀라울 뿐입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이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체념하는 모습으로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지도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저 무리들에게 반박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옳음을, 나의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그 모습 그냥 걷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임을 증명하기 위해 침묵하셔야 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옳으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음을 믿기에 침묵하시는 자이십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모난 모습을 책망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에 나만 그래? 당신은 안 그런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틀리면 너도 틀린 거야 라고 반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그 배우자의 목소리가 옳지 않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반박할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잠잠히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틀렸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옳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에 침묵하는 것이죠. 당신과 나는 한 몸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 말에 당신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용납하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그냥 내가 숙이고 사랑하며 용납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이 옳다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남겨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모든 자에게 밝히셨고, 이는 내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이는 나다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침묵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내 배우자가,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놀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서 놀람에 물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침묵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당신을 대하는지 말한다라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창교회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의 사고를, 나의 생각을 다 집어삼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행동이 미워서 미워했지만 나중에는 상대방이 미워지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밉게 보여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끊을 수 있는 힘은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 가능합니다. 세상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그게 올바른 처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참잠하며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격받으면 공격하고 억울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삶에서 돌아서서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사랑을 위해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침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내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며 살고 싶을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도 다를 바가 없음을 말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자 했던 그 마음들 이제는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때로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게 해주시고 말해야 될 때는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자리 가운데서는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리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침묵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